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칭찬을 받으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실천사항 오늘까지 10번째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을 알아준다.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31일까지는 칭찬을 받으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자기를 축복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죠.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어요. 엘리사벳 역시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이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노옵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러면서 그 이유를 4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참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죠. 46절부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셨다. 그리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그러니까 전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오히려 비천한 나 같은 자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여섯째 달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시의 여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그냥 남자 장정만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하니까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지금 네가 잉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이다. 즉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직은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들을 뵐 수가 없는데 늙어서도 아들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을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은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자기를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헤롯이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반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작은 모든 일들까지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사실 마리아가 복됐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온 인류를 덮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감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인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하여 꼭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